서울장로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성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라.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며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인터넷과 교회로 나뉘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고 복되고 거룩한 오늘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며 기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평안했었다는 일상적인 과거의 시간에 사로잡힌 채 암울하고 흉흉한 시대 속에 갇혀버린 듯한 답답한 시간을 기약 없이 지나고 있지만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은 비록 역경과 고난 속일지라도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품은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 소출이 없어 곳간이 비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구원자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충만케 하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평안히 살게 하였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쓸데없는 고집과 선하지 못한 생각으로 입술로는 여전히 불평을 일삼으며 때때로 세상 불의와 타협하며 악한 길로 자행해 왔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수없이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마귀의 지배에 힘없이 허물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세상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연약함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상한 갈대 같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민감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들이 소생케 되며 주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는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허상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진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온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지만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은 이 때를 통해 이기적이고 헛된 야망과 교만으로 사로잡혔던 악한 삶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런 저희 성도와 교회로 인해 세상의 정치가 사회와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당대에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멀리서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김기선 목사께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벗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심으로 잘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일깨우는 거룩한 기회로 삼아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으며 부르짖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기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말씀은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LA에서 출발해서 도착하셨고 오늘 서울장로교회 주일 강단을 섬기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 오셔서 또 저희 서울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강선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와주신 김기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선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늘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선호 목사님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후배로 한 87년도에 제가 만났으니까요. 우리 강 목사님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그냥 잘 따라서 저를 잘 따라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래서 강 목사님을 제가 출석했던 내수동교회 대학부로 인도를 해서 제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우리 강 목사님도 신앙의 또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로 우리 강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몇 년간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아쉽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강 목사님 보내드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형제 교회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마쳐가는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 9시에 저희 부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고 즉시로 제가 티켓팅을 해서 어제 워싱턴 DC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참 좋으신데 담임 목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격려로 계속해서 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잘 섬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커피 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한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 하면 자신의 상식의 관점,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신앙이 자랐다, 이걸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상황이나 사건을 봐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지금의 나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자기 연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때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낼 수 있다면 우린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이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낼 수 있느냐. 나는 항상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 앞에 세우실 때까지 요셉의 인생의 단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단계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니까. 근데 다시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끝을 만들었더라는 거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왜 이 과정을 지나갔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에 가서 보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왜 이 과정을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이 과정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해낼 수 있느냐. 신뢰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관점, 제가 1년에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꿈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다고 작정한다고 그 꿈이 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꾸었지만 사실은 요셉이 원했던 적도 없고 바랬던 적도 없어요. 그냥 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요셉의 그 다음 과정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냐면 세겜으로 갔단 말이죠.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요셉의 삶에 정말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 이 만남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집에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구체적으로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나타난 그 시점에 하필 바로 그곳에 어떻게 나타나서 요셉을 만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인데 근데 만났어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진한 마음의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자, 형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아무리 밉다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팔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인데 끝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옥살이가 없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지된 시간이에요. 감옥은 정지된 시간입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온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감옥에 있으면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잘 감각이 안 서요. 매일 똑같으니까. 정지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정지된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맹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국무총리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점점 더 꼬이고,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지만 지나놓고 보니까요, 어느 과정 하나 빠져야 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을 지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의 이제 뒤에서 이 과정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정을 지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왜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상황에서 꺾여서 안 되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심장이 벌렁거리는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느냐, 이게 결국 믿음이에요. 이게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은 자신의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음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 만남을 하잖아요. 그 만남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자기는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볼 때는 형들이 보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형들은 도구로 쓰였을 수 있지만 결국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느냐? 자기의 고난의 관점, 아픔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사람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인식. 그래서 내가 설사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설사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세상은 나를 놔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겪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에서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항상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맨날 이거 복창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는, 강조하는 두 가지 적용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본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요, 첫째는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길게. 역사는 길고요. 하나님은 1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4,000년의 역사가 걸렸어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 믿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역사를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 한,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한, 이게 진짜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5년 후에 오늘을 보면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각자의 주장을 피지 말고 절대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끝을 보십시오. 그러니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그 과정 안에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막힌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이런 부탁을 드려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그런 부탁. 사역 잘 못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사역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2006년 12월 25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정확히 한 14년 되는데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빨리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2층하고 4층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간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공간은 있는데 공간이 10만 스퀘어 핏. 와, 근데 교인들은 60명밖에 없어요. 정말 우연하게 그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교회 렌트를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랑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랑 통합을 하기 전에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당회에서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제명 출교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 이제 교회랑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명 출교되었던 분들이 자신들을 제명 출교했던 교회를 이 당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양쪽 교회가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통합을 했죠. 근데 같이 통합한 교회가 소송에 걸린 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더 가기 전에 빨리 끊읍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아니 통합을 해놓고 통합받은 교회가 소송이 걸렸다고 그거 내치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 같아요. 내칠 수도 없고 그냥 가자니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제가 2주 동안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 일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도를 걸어라.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2마디였어요. 내가 이 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도를 걸어라. 저는 교회 머리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정말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일주일에 반은 강단 앞에 엎드려서 철야를 하고 금식한 날이 밥 먹은 날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교회를 살려달라고 매우 달렸습니다. 소송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5년을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재판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재판이 걸리면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처음으로 법적인 뭔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소송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원금한 돈이에요. 자,
자, 근데 통합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돈이 아깝지만 우리가 건축헌금으로 드린 그 돈도 그게 내 돈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드린 거고, 이 돈이 인간적인 용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분들과 끝까지 함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통합한 약속을 지키자.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만 지키고 그리고 그냥 맡기자. 자, 5년 소송 5년 했는데요. 저는 그 5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처리해 나갔어야 됐고, 저는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못했어요. 부사역자들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5년 동안 소송에 매달렸어요. 토요일 날만 머리를 스위치해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주일을 섬기고요. 5년 동안 신방도 거의 못하고 소송비가 한 100만 불 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가난한 교회들. LA 한인타운에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건축하자고 드렸던 100만 불이 넘는 헌금이 소송비로 다 나갔어요. 자, 여러분, 보통의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의 교회 같았으면요, 이 정도 돈 남의 교회 소송비로 사용했으면 아마 2쪽 나고 3쪽 나고 교회가 아마 공중분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 교회는요, 아무 일이 없는 교회보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평온하게 사람 키우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면서 지나갔어요. 저희가 교회 본질을 놓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위기였고 매일매일이 교회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딱 붙들고 가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소송을 마쳤어요. 5년 만에. 근데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200만 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페이하고 은행 융자 받아서 지금 조그만 교회 건물 하나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교회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주님의 성품을 교회가 드러내고자 하면 주님은 교회도 지키시고 우리의 손에도 메꾸어 주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역사를 길게 보고, 제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장로님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은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역사를 길게 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면요, 만약 우리 당회가 쪼개졌다면, 의견들이 나뉘어졌다면, 교회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까요, 분명히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움인데 우리 안에서 그게 어려움으로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났던 그 당시에는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5년, 10년이 지나놓고 과거 5년 전, 10년의 사건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길게 보고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적용.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수십 번 새가족반부터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적용.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메시지예요. 네가 왕할래? 아니면 내가 너의 왕 될까?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내 싸움을 내가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천벌을 받고 땅에 쫓겨왔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왕이 아니에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네가 왕할래?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왕이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A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A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을 붙잡고 우리 교회 A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 아닙니까? 각자의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가 A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B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C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가 A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B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한 일이 없어요. 교회를 정말 사심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근데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사심 없이. 근데 왜 교회를 어렵게 했을까요? 교회를 사심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A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A라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교회를 정말 사심 없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A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걸 내가 사람을 움직여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교회를 A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종이니까. 근데 사람이 붙잡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A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건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자신이 지금 교회 주인인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주님의 교회인데 본인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이걸 몰라요. 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반드시 A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A 방향이 옳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리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A도 괜찮고 B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결정할 거야, 아니면 내가 결정할까? 네가 끌고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A냐 B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 때문에 교회는 아파요. 많은 성도들이 아파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옳다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젠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과 육이 만나고 혈기와 혈기가 만나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될,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이름만 교회이지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역사는 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주님이 다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주님도 아파서 우시고 많은 교인들도 아파서 울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픔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고 어머님은 강원도 분이신데, 아버님이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함경도에서 31살의 장로가 되셔서 함경도에서도 교회를 섬기시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교회를 장로로 섬기셨는데, 저희 누님이 3분, 제가 막내,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35세에 과부가 되셔서 9살 큰딸, 딸 3세, 막내 아들 1살인 저 사남매를 정말 그 시골 촌에서 읍내까지 1시간 되는 거리의 교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365일 1시간 거리를 새벽 예배를 다니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기도로 양육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요, 전 너무 교회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2년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을 끌고 내려가시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은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콜링을 하셨는데 제가 제가 경험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모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남자가 한 번 태어나서 사는데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목사로 살아간다. 저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이 콜링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번째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9년 만에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8년 동안 대학 1학년이었다는 거죠. 네 대학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제가 방황을 했어요. 제 서랍에는 수면제가 한 70알 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소망 없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내가 진짜 하나님 부르셔서 돼야 되면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다. 이러고 제가 수면제 70알을 제 책상 서랍에 숨기고 제가 그 8년을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제 인생에 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는 목회를 잘하겠다 뭐 크게 하겠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저를 아프게 했던 나는 그런 목사는 안 돼야지.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냥 성도들이 보았을 때 가장 상식적인 목사가 되어야지. 전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지난 33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봤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요, 정말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픈 교회도, 싸우는 교회도, 정말 아픔을 가진 교회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요, 정말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제 마음에 다 들어와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한 주님의 보혈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교회는 귀한 거고, 그게 연약한 인생이 있고 연약해서 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인생이 있어도 그거 자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 아픈 시절 때문에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의 삶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 혹시나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종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오르셔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왕권이 교회를 감싸고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최선의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상되도록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서울 장로교회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성도들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어주시고 인생의 어떤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지금의 역사와 사건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역사되게 하셔서 삶의 여정에서 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
264장 우리 봉헌 찬양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는 거 맞죠? 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저에게 찬송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가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구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든 영광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정성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우리의 삶에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에 담아 주님의 존전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이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열매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나의 육신의 관점, 나의 상식의 관점, 나의 경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위에, 서울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